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5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나눴고요. 제목이 예수로 말미암았는데요. 이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뭐했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주어졌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평을 뭐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도요. 아니 우리가 이 1절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권유형, 청유형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에코 동사라고 하는데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있어. 너희에게 있어. 이미 이 화평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율법,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고 못하면 나는 화평을 누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게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뭔가를 좀 잘해야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런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지. 내가 잘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화평이 유지될까? 누가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내 힘으로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화평을 깨졌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스스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물론 마음에는 좀 염치 없는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 그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막 힘써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에 분주하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한 내용이에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알기를. 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주셨냐? 오늘 예배소서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이미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알아야 누릴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면 못 누려요. 보십시오. 조그만 애기에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줘봐요. 그들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한다고요. 가치를 알아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신 것들,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풍성함,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 것인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거 다 제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뭐 끝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 안에 진짜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구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환난을 좋아한다. 나는 환난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환난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해요. 오늘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할까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멘하면 오늘의 설교는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서 제목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요? 이거는 환난이 끝나서 즐거운 거는 아니에요. 환난 중이에요. N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한대요.
환난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조금 좀 이상해졌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상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왜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환난. 근데 이 환난을 당하는 대상을 먼저 좀 이렇게 구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의 환난이 있고 또 누구의 환난이 있어요? 의인의 환난이 있어요.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잠언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어진대요. 그런데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잠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악인도 환난을 당하고 의인도 환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그 환난에 엎어진대요. 그런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환난과 의인의 환난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환난은 누구의 환난일까요? 의인들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들의 환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가 보이는 거죠. 아, 의인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나를 엎드려 틀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게 마음의 한숨 이게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한 두세 군데를 나누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 말씀 본문을 잘 한번 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쭉 읽어나갈 건데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2장 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앞에 있는 기쁨이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기쁨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이 고난을 참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 교회가 탄생하는 거,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그가 밭 아들이시니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뭐한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 근데 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징계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 교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징계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처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징계예요. 징계는 누구에게만 한다? 아들에게만 해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그들이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 때문에 자식을 징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이 더 앞서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징계 교육을 통하여 정말 이 자녀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거슬리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내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 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뭘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징계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며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할 때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거를 뒷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거룩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들 화평하게 지내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 없으면 너희는 뭐 하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서부터 12장 앞에서부터 이어서 내려오면 이 징계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냐?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보게 된다. 뭘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된다라는. 이 복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를 보겠지만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부터 봅시다.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까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늙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보십시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받는 환난이 경한 거래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왜 우리가 받는 환난이 경한 걸까요? 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작죠. 왜 작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데요. 그거는 여기 말하는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잠시 받는데요. 잠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아도 그 어떤 환난, 아무리 큰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다?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잠시의 환난을 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만드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하게 한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디에만 주목하는 줄 아세요? 이 땅만 주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디에만 보물을 쌓아요? 땅에만 보물을 쌓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주목이 어디에만 집중하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해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네. 나는 이 보여지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이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보여지는 것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보여지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한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막 일제치하 때 막 이런 때는 우리가 물론 살기도 너무 어렵게 사셨겠지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 떠오르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 거를 사모하면서 그분들은
진짜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오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 세상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정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공간인 것처럼 모든 마음을 여기에만 두고 살아가요. 여기에만.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우리를 그곳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연결된 건데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앞에서부터 아벨에 대한 얘기, 에녹에 대한 얘기, 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분들의 얘기를 쭉 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벨도 에녹도 그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결국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가 뭐예요? 떠도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이 땅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그것을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는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정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어디만 바라보게 하세요? 본향, 더 나은 본향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저 하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보십시오. 환란이 계속 나와요. 환란과 함께 어떤 단어가 또 나옵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 여러분 보세요. 의인에게 환란이 왜 오는지 아세요? 왜 올까요? 의인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열심히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열심히 내 자신을 만들어 가서 이 일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뭐 성 누구, 성 어거스틴, 성 누구 되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앞에 성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고 연마해서 의인이 됐다면 우리에게는 환란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부딪히는 게 별로 없을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근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막 나타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요. 가인으로 인하여 아벨이 고통을, 환란을 당합니다. 그죠? 가인이 외부에 있는 적일 수 있어요. 그죠? 외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여 아벨이 우리가 아벨이 돼서 아벨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환란이죠.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어디 안에 있을 수 있다?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은 이게 진짜 믿는 자의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아벨도 있고 내 안에 가인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데 한쪽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한쪽은 세상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내가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가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뭐라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러면야 환란이 왜 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윗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사울도 있어요.
사울도 있어요. 외부의 사울도 있지만 내부에, 내 안에 사울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외부의 사울을 주시는 줄 알아요? 외부에 있는 그 사울을 통하여 내부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외부의 문제만 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환경, 환난의 어려움에서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쟤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에게 주어지는 환난이에요. 그들은 그 환난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외부의 환난을 통하여 뭘 보게 된다? 내부에 있는 환난을 보게 된다. 내부에 있는 가인, 내부에 있는 사울을 보게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고린도 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단어예요. 한 글자. 뭘까요? 큰 소리로 해요. 만. 하나님만.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야. 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쪽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두 개가 항상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환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대요.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이 외부와 내부의 이 수 없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그 환난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잖아요. 예수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 또 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세요? 이 로마서 7장 끝나고 8장으로 갔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이 연약함으로 이 죄와 이 연약함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인데 이 환난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예수가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이 위로. 또 하나 뭐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9절 뭐만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면 이 세상의 법을, 세상을 쫓고자 하는 이 마음을 뭐하게 만드셔요? 죽이시면서 계속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내가 붙드는 세상,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계속 죽이시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를 환난 중에서 뭐 하신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아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환난이 지금은 내게 어려워 보이지만, 괴로워 보이지만, 그 앞에 있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열매들을, 이 앞에 있는 기쁨을 자녀들은 뭐 한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오는데 그 앞에 이런 복이 있대요. 여러분은 환난이 와도 이 복이 더 커 보여요? 아니면 이 복이 오지만 이 환난이 더 커 보여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를 보게 하는, 거룩함으로 주를 보게 하는 이 복을 주신대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죠? 안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한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은 나 주를 보는 것보다 환난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더 큽니까? 크게 보입니까? 환난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은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나예요?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죠. 나면 환난이 싫은 거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환난 없이 살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도 참 신실하시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월요일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긴 문자인데 제가 몇 가지만 이게 거기에서 읽어볼게요. 이게 이분이 이제 이 한 1년상간 되게 많은 이 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짧은 순간 위에 건강 크게 해치고 극단적 생각 들 만큼 1년간 피말리듯 치열한 보여지는 것 외에 보여지는 것. 이분이 되게 글을 이렇게 짧게 쓰시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1년간 피말리듯 치열한 보여지는 것 외에 더 큰 내면의 싸움이 있었대요. 잘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 겉에 있는 문제만 봤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못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겉에 있는 문제는 단지 보여지는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자기 내면에 있다라는 거를 본 거죠. 이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도는 계속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며 실질적 저와 제 삶을 다룬 도구가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고난 통과하는 중, 결국 통과하는 중이래요.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렇게 숨쉬며 살아낸 힘이 되었고, 이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 깊은 만남으로 절 다뤄가고 변화시키며 연단 은혜, 인내, 버팀, 말씀 붙드는 중 지속적으로 믿음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누림으로 일어서기까지 장시간 복음을 실제적 삶으로 배우고 누려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장시간 복음을 실제적 삶으로 배웠다라는,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환난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요. 왜요? 진짜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알려면,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환난이 필요해요. 환난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장시간 복음을 실제적 삶으로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고난 말고 그냥 배우면 안 될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난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함으로 그냥 이 복음을 경험하면 안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는지. 왜냐하면 저는 싫었거든요. 뭐가 싫었냐면, 고난이 와요. 그러면 단지 그 고난에만 그 사람들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이 갔어요. 갔는데 가고 나니까, 외부의 고난이 가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밀어내더라고요. 삶에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외부의 고난을 통하여 내부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데, 내면의 나를 봐야 되는데, 내면의 나는 못 보고 계속 외부의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셨네? 그러면 다시 이 내부에 있는 가인과 내부에 있는 사울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훈하고 훈련하기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징계를 통하여 바르게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포기하시게 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또 외부의 고난이 또 와요. 또 오죠. 여러분, 이 환난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당장 내 감각 안에서 이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하든지 이 외부의 고난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철저히 내가 중심이라니까요. 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우리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 끊임없는 환난만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이 환난을 통과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런 환난이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내가 무엇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환경이 좋아도, 어떤 어려움이 보여지는 어려움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이 무서워서 그냥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이 환난 좀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 간증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매뿐이겠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왔어요. 와요. 왜 보여지는 거는 저도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있기에 우리가 아주 이 고난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거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마칠 듣고 찬양할 때마다 뭐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다라는 건요, 왜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에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내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걱정이요 근심이지만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걱정과 근심 없습니다. 내가 그분만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멘. 진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말고,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멸망을 향하여 넓은 길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 말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바라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냥 보여지는 이 환난에, 이 보여지는 어려움에 나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나의 마음이 막히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